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의 발단은 우리가 4장 첫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연결됩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 부르심을 설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을 보다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권면을 할 때, 그리고 그 권면이 그냥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혹은 오늘 본문처럼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내 증언이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이방인이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기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총칭하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저만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Live no longer as the Gentiles do. Gentiles,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For they are hopelessly confused.
왜냐하면 그들은 hopelessly, 소망이 없이 confused,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고 그들은 혼란 속에서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으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또 심지어 더 성실하게 그리고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인간을 지으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굉장히 열심히 막 성실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또 인생의 막 어떤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마지막이 결국에는 정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잠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 총명하지 않고 무지합니까? 아니, 그들이 심지어 어느 때는 더 똑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어느 경지에 이르고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깨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죠.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그죠? 이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만한 그런 감각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 방탕하고 막
더러운 것으로 막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악, 즉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해서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선한 것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죄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도덕적인 기준일 때가 많아요.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도덕적인 기준에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쉽게 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인간의 범주 내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범주 안에 있는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죄고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악한 짓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뿐이에요. 네, 성경은 그걸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를 악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막 악행을 막 저지르고 막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막 포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로서 이미 방탕한 것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제 반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바울이 시작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들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뭐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이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 내가 배운 것들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이면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네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의지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야.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저 얻은 구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심령, 그러니까 막 어떤 영적인 뭔가 우리가 영으로 뭔가 새롭게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 thoughts, 우리의 생각, attitude,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태도를 변화시켜서 이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구나. 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태도와 삶의 방식들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에 너희가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신학용어로는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주여 부르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부흥에 참석해갖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성령 받았다 막 뭐 방언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싸워야 할, 평생을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성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한 50되고 60되고 한 70 정도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 거룩하다 할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참된 거룩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뭐냐? 그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한 긴 여정인 거예요. 이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과 싸워야 하나요? 내 속에서 끌어나는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지. 내가 내 가족만 생각할 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화나고 짜증이 날 때, 아니야.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급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금방 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한순간에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